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듯이 이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1919년 3월의 함성 속에 두려움보다 진리를, 죽음보다 자유를 택했던 그 믿음이 십자가의 길과 닮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희생 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안의 교만과 무관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와 절제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깨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의 아픔을 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침묵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진리 앞에 서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 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누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도 말씀 묵상 챌린지에 함께 동참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0일간의 그 말씀 묵상이 매일매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그 한 절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록하고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6일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혹시 책을 가지고 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현관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책 한 권씩 가져가시고, 또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밴드에서도 같이 그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6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남은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묵상 챌린지에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그때그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는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그날 정해져 있는 그 본문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늘 준비하는데요. 이번 주의 말씀이 조금 예민하고 조금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자칫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건너뛰고 다른 말씀을 해야 될까? 오늘 3.1절이기 때문에 3.1절과 관련된 어떤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나눠야 될까?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을 것인데,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을 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그 말씀 자체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에도 보시면 형식 속에 가려진 진리 찾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 말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주제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는 이혼과 독신 또는 결혼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지금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민감한 그러한 논쟁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독신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결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관련된 그러한 논쟁도 아닙니다. 이 주제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의 형식에 갇혀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형식 속에 가려진 진리, 그 진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익숙하게 배워오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안다.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고요.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생활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이름으로 형성된 고정관념, 즉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고정된 관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정된 관념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고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한 그러한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유력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고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은 어느 대학일까요? 네, 감신대요? 네, 감신대가 정말 최고의 지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보면 서울대 아니면 연대, 고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학교마다 그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대학이 최고의 지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학교 이념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으면 그 학교를 가는 것이고 또 아니면 다른 학교를 찾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와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 두 가지의 학파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치열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논쟁하며 토론하며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관련된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파의 사람들은 가능 외에 다른 이유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었고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는 이혼의 이유를 좀 광범위하게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이혼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신앙적 편견으로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모든 선택은 소명에 따라서, 즉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형식 속에 가려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신앙적 편견으로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여성입니다. 여성은 정말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임의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경우에 아내는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음행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조항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을 이유로 들어서 아내를 쉽게 버리는, 또 내쫓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질된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이 제도를 가지고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육체적인 어떤 욕망과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에 그것을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 외에도 온갖 사소한 이유를 붙여서 이혼의 증서를 써주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 율법을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이 제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 속에, 그 조항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훼손되어지는 것은 환경이나 제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신앙적 편견이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최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나의 해석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전통과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이 담는 그릇이라면 정통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내려왔었던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전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내가 알고 있는 해석과 내가 경험한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는 배제된 채 나의 경험,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아니면 우리가 지켜 내려왔었던 여러 가지 전통, 이 전통이 혹시 하나의 말씀의 정통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닐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평소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이들이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퇴장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앙의 3대가 예배하는 교회를 이렇게 표어로 걸고 같이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말로만 우리가 신앙의 3대가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같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각 세대별 예배실로 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그 아이들이 퇴장할 때에 정말 박수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성장해서도,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은 누가 뭐라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또 기도를 먹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자로 세워지고 우리 어른들의 기도를 먹고 또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예배 스타일은 우리 교회 전통 속에서 없던 것입니다. 아니면 가끔 아주 정말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렇게 아이들을 초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어떤 그러한 예배의 형식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형식보다,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양육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의 이 전통 속에서 딱 갇혀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어수선해진다, 혼란해진다, 그리고 예배의 경건성이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조금은 무겁게, 조금은 경직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의 착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예배 드리지 않으셨던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다양한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이벤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혹시 오늘도 주보를 보시면 오늘도 뭐 있나? 오늘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없고, 제가 대신 오늘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서 실험을 하나 할 겁니다. 실험을 하나 할 건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실험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탁구공이 이렇게 있고 컵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준비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중 속에서 이쪽을 향하여, 강단을 향하여 이 탁구공을 던지실 건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런 걸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의 전통 속에 내려와 있었던 고정된 관념입니다.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주님이 너 왜 그런 거 했냐, 예배 시간에 경건을 해치게 왜 그런 거 했냐, 저는 책망하지 않으시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말씀을 더 확실하게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짜 목적은 너희 그동안 지켜왔던 그 장로들의 전통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혼 증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혼 증서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악용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써주겠는지를 알아라. 너희들의 아내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그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고 너희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떠한 그 고정된 관념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적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적인 편견이 진리를 가리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든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신앙적 경험과 또 나의 어떤 선입견, 편견,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 우리의 고정된 관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형식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속에 가려진 진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소명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을 악용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그 본연의 의미를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음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아내를 함부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자칫 예수님께서 이혼이 절대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되묻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간음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것이 그 역시 간음의 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극단적인 판단이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손바닥이냐 등이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어떠한 판단이, 또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그것이 사람의 계산이나 편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독신으로 사는 것을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이 나의 소명이라면 그 소명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소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소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면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과 편의대로 선택하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다 똑같이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1시간의 예배만 보더라도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있고 또 반주자로서 또 성가대로서 또 색소폰 연주팀으로서 또 방송실에서 또 안내위원으로 차량 봉사하는 사람으로 또 주방에서 주방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했다고 해서 나도 이것을 똑같이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것을 했다고 해서 나도 그럼 똑같이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또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부르신 은혜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내 신앙적 편견으로 사역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해서 유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된 고정관념과 신앙적 편견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깨달은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배척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또 참된 제자의 길은 비교하는 길이 아니라 소망을 따라 걸어가는 길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또 나를 부르신 대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속에 가려진 진리를 넘어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야, 이게 너의 사명이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 이게 내게 사명인가? 야, 여기가 너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야 이야기를 하면 그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기도해 보면, 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 자리가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고민하죠. 하나님, 정말 이 자리가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맞습니까? 이 사명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시죠? 고민 안 하십니까? 우리 집사님만 저를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긴, 성가대 주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가라고 믿으십니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맞을까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는 처리로 바라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탁구공이 있는데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여기 앞부분과 중간부분에 앉으신 분들에게 하나씩만 좀 나눠주시면, 집사님이 주고 싶은 분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탁구공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이신희 집사님께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조금 먼 뒤쪽에도 좀 몇 개 주시면. 너무 뒤로 가면 이거를 앞으로 던져야 되기 때문에 탁구공을 다 받으셨죠? 네. 이 안에 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탁구공을 던지셔서 이 컵 안에 탁구공을 넣으면 됩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 한꺼번에 던지셔도 되고요, 한 분 한 번씩 던지셔도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이제 시작. 자신 있게 던져보십시오.
저 2층에서도 날라올 겁니다. 네. 네. 마지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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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9개의 탁구공이 날라왔습니다. 근데 한 개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탁구공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저는 넣을까요? 못 넣을까요? 네, 저는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만 넣습니다. 네, 20명 중에. 네. 저만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탁구공 다시 한번 또 저 멀리서도 난 넣을 수 있다 하시는 분, 제가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한번 던져보십시오. 네. 권사님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아니 가까이 말고 그 앉은 자리에서 하시오. 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네. 아, 네. 왜 이것도 못 넣으십니까? 이렇게 쉬운 걸. 네.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계속 넣거든요. 근데 왜 못 넣냐고 자꾸 이렇게 책망하면 이게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언제든지, 네. 눈 감으면 못 넣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눈 떠 있는 한 계속 누면 누울 때마다 다 누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이런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넌 왜 이걸 못 넣냐 이렇게 책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탁구공이 이 컵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까이 가면 됩니다. 가까이 가면 누구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신앙적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그 모든 고정관념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 진리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 발견한 진리에 그 소명과 그 사명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시는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라고 하는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주의 말씀보다 더 주인 되어졌던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지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들, 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혹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고난 당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앞에서는 칭찬받았는데 뒤에서는 책망받습니다. 그 날이 오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칭찬받고 책망받았던 그 확실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느냐?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고난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과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혹독하게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신앙적인 관념, 또 신앙적인 경험, 신앙적인 지식과 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을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시는 동안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깨닫고 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있었던 그러한 편협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완악함으로 주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진리를 찾고 기쁨으로 그 사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같이 결단하며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시간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 우리 아버지의 고정관념이 하나님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시원의 거듭 모습을 있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버지 우리의 수 없는 것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시간 아버지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적 편견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왜곡하는 아버지 세운 자리에 취하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심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갈 수가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있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부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물리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도 우리가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신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주시고 아버지 신으로 넘어가게 주시고 믿사오니 하나님 주여 하나님 시간님께서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정체를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신 받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도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부으사 아버지 날마다 계시는 영원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영원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시간 여기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한 마음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견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또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을 아버지 찾게 하여 주셔서 형식 속에 가려져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진리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모든 형식들 내려놓고 하나님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양함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100년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